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극적인 순간이 있다면 두 가지 사건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가던 그 길에 잠을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베델이 된 것이죠. 자, 그곳이 원래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웠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명칭이 지명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경험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먼 이제 20년 후에 훗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야복 강가에서 경험했던 사건.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 축복의 큰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요,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그 나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근데 그 후에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한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그 내용은 바로 그 백성과 그 민족과 또 그 민족이 살아갈 땅.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 주권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도망자의 신세죠.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사실은 명분은 아내를 얻으러 간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래서 그 도망자의 신세에 그 놓여 있는 자신의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이제 그것도 야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 우뚝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한쪽 끝은 땅에 한쪽 끝은 하늘 위에 걸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그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야곱이 누워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도피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심신은 매우 피곤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걷다 보면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마음도 심경도 매우 피곤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지금의 모든 결과와 모든 처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가로챈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만 본다면 야곱은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사람에게서 받을 뭔가를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니 더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위로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오늘의 이 사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야곱의 모습이 구원받은 오늘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동일한 범죄 가운데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위축되고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며 또한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그래도 요즘 좀 잘 살았지 라고 해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 내가 요즘에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못하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고 밤이 늦어서 야곱은 처음 오는 이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그것도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들어 누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그 기록의 연결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무엇이 극적이냐면, 가더니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1절 끝은 분명히 자더니, 근데 바로 12절에 깊이 있고 잠에 깊이 들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머리를 딱 대자마자 그냥 우리가 흔히 머리만 댔는데 기절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깊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잠든 게 아니에요. 노숙입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렇게 골아떨어져서 늘어놓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들짐승들의 공격을 비롯한 온갖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그 길은 곧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나를 진정 그 모든 위기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그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올리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기질적인 면으로 보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나를 보나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밉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뭐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미워?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강직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원리 원칙의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꾀를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뭐 도로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필 서 있는 자리가 그 우측으로 길이 이렇게 도로가 빠지는 그 길에 살짝 이제 걸쳐 있었어요. 그들이 제 뒷차가 뒤에 딱 쓰더니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그 상황에서 그 의미는, 빵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우측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만 빼주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차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가나보다 했는데 우회전을 해서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빨간불로 서 있는데 직진해서 붕 가는 거예요. 진짜로 우회전이 아니라 우측으로 해서 돌아서 바로 돌아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신박한 사람이 다 있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납니까? 근데 정직하게 그 신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그 사람 앞에서 다들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에이 바보들, 뭐대로 그렇게 서 있니? 나처럼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윙 가면 되지. 어떤 사람이에요? 강직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미움받을 구석이 더 많으면 많았지 도저히 사랑하거나 이렇게 뭔가 품을 만한 구석이 없는 굉장히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삭빠름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런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의 약삭빠름이 우리에게도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죄인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행하셔서 내 것을 내세우지 말고 야곱처럼 그렇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